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인데, 오늘 이곳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권세가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의 백성들의 복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을 알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 그리고 스스로의 그 어떤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안에 너무 막 가시도 있고 아주 돌짝밭처럼 막 단단한 그 마음밭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대고 죄도 많고 또 악한 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없앨까 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나 안에 이렇게 가시가 있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좋지 않은 악한 습관들 때문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준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같은 좋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는 위로. 하나님이 이게 이런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 악한 습관들이나 제약의 삶에 물들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 목마른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자 하는 그 온유함, 온유라는 것은 길이 들여져 있는 건데, 소가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의로운 사람을, 많이 성숙한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 정의와 공의를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가난함에, 심령의 가난함에 목말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목말라하는, 무엇보다도 공의, 의로움에 목말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공의로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사랑으로 가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악함과 또 싸나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약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채워주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대면에 만나는 것처럼, 이처럼 이렇게 성숙함이 이르고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들을 위한 애통함,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함 가운데 더 예수님 닮은 의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마음이 청결이고 깨끗해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해서 모세처럼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만나는 경험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배어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사람만 가면 갈등이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화평을 도모하니까, 주님 닮은 마음이 있으니까 갈등 있는 곳에 화평이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가 있잖아요. 너만 그렇게 깨끗한 척하냐?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박해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고 거짓으로 또한 악한 말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맛을 내고 녹아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화평의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겸손히 녹아내릴 때 그게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삶이 되지. 그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밖에 밟힐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발바닥에 밟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오히려 더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이게 올바른 삶이다, 참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시민 정신이 가장 우수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자.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걸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다고 그거 벗어버리고. 그런 시민 정신이 뚜렷하고 질서의식도 잘 갖춰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사상 안에서 그 근본 바탕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빛이 되는 본보기,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문화가 배어든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일터,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가진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삶이 형성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